학생 있잖아요. 우리 비거해가지고 이게 내 거예요. 잘 쓰시는데. 지금 공부 시간 어디 들어가지고 좀 했대. 아우. 야, 너 나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련회가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들 가슴속에 은혜가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대전이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로 저는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노르듯이 그런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의 크게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나로 것이라 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나로 것이라 되니 저는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노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바로 나로 제주하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누구 네, 구원과 회복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우가 드럼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주님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없는 자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긴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우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온 수련회를 통해 말씀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수련회 이후의 삶 속에 그 결단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같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 지켜주시면 하시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았나요? 성경책 못 가진 친구들은 핸드폰 어플을 여십시오.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다 같이 볼 거니까 웬만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고, 그리고 조금 가지고 다니기 힘들거나 못 가지고 왔으면 어플을 열고 핸드폰까지 없으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군데의 말씀으로 이어서 볼 건데 40절부터 42절 말씀 읽고 49절부터 5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으니까 목사님 먼저,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순서로 계속 읽어볼게요.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환영이 자유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한 자기의 주기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읽으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날이 지나니라 선생님을 더 가볍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여호와와 야곱과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고 자라는 곳으로 데려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벗어서지 않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 나이 때 생각해봤던 게 뭐라고 했죠? 예, 죽음. 근데 목사님 왜 안,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죽었다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 중학생 때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결론은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어봤자 나만 손해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슬퍼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안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럼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지금은 안 가져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안 갖게 됐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안 갖게 됐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언제 나갔냐면은 한 6월 달쯤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6월 달쯤에 나가서 조금 있다가 여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목사님 때는 수련회를 여러분 이제 지난 주일 중에 수련을 했는데 목사님 때 수련은 어떻게 갔냐면 야외로 나갔어요. 여름에. 그리고 그럼 건물에서 했냐? 건물에서 안 했어요.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서 집회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잤냐? 개인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 천막 주변으로 텐트를 쳐서 한 5명, 6명, 적게는 4명 이렇게 텐트 안에 자면서 밥을 다 해먹고 거기서 야외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뭐 완전히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수련회 갔던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기억이 남냐면 제가 저 스스로가 매우 부족하고 이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아예 같이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어봤는데 이 야이로의 딸 몇 살짜리? 12살. 예, 12살. 야이로의 딸이 몇 명 있었나요? 한 명이요. 예, 외딸, 외동딸. 혹시 여기 나는 외아들이고 외동이다. 나무 딱 2명. 다 형제 자매들 있어요? 예, 형제 자매 있으면 좋죠?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좋은 걸 아직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외딸이야. 외딸이면 얼마나 귀하게 컸을까요? 그리고 야이로의 직업상 매우 부자고 매우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면서 키웠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라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그 정도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병에 걸렸대. 그래서 그 병이 그냥 나을 병도 아니고 어떤 병? 죽을 병. 그러니까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안 될 만한 우리 지금 현대를 따져보면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가 죽을지 모르고 근데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그렇죠. 살려달라고 찾아온 건데 예수님에서 뭘 알길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까? 분명히 야이로에 대한 그 예수님을 만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뭐 몇 번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그 사건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에 걸렸고 도저히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이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딸이 살아났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막 찾아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자. 내가 네 딸 구해줄게. 하고 이렇게 바로 움직였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몇 절 안 읽었잖아요. 몇 절 빼먹고 읽었죠? 근데 그 중간에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가지 못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빨리 가자 해서 서둘러서 가서 딸을 구한 게 아니에요. 가려고 했더니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알아요? 더 심각한 병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딸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고 좋다고 하는 사람, 병에 완전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요. 근데 그 여인은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야이로가 지금 딸을 위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병이 치유되는 것뿐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냥 그 여인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냥 기다려주시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그 여인에 대해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빨리 예수님이 가야지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빨리 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주 원인이 그 여인이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딸이 그 사건 중에 죽었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 결론으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이 싹 무시돼 버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그 여인을 원망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빨리 그렇게 가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오셔가지고 내 딸을 죽였냐. 사실은 그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 예수님께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야이로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모셔요. 모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야이로 같은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친구들에게 만약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길 수 있죠.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원망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사라지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을 돌리는 경우들도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만약에 원망을 돌렸다면 사실 딸은 살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됐어요 예수님 제 딸 죽었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여기서 사역하세요 하고 자기 돌아갔다면 딸은 못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야이로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야이로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순종 때문에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것을 자꾸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받은 은혜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야이로가 딸을 회복시키고 죽으면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치시고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한 그 죽음에 대해서 저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또 걱정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치심과 살리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본받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승리를 우리 친구들 또한 매 순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는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부 드릴게요. 저희 겨울 연합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잘 마쳤는데 참조로 이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장로님, 여전노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많이 어른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설문조사를 오늘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또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계획할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전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하는 청소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 생일자가 있어요. 우리가 1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생일 축하할 텐데 1월 달은 지금 이제 조금 늦었지만 자 오늘 나온 아라, 채연이, 하은이, 창규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세요. 나와야지 같이 하죠.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어요. 근데 특별히 금요 기도회 30일날 저녁 8시 여기 비전센터 여기 2층에서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들도 있지만 어른분도 계시고 저희 청소년 모두 되는 시간 되는 분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 금요일날 저녁 8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 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분반은 지금 11시 44분인데 12시 5분까지만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병순 선생님께도 또 피자를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먹고 왔으면 좋겠고 피자를 싫어하는 분들도 와서 잠깐 와서 식사도 같은 교제니까 같이 와서 잠깐 있다가 내려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사무엘 선생님이 설교 말씀이시고 유송현 자매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헌금은 여기 기업은행 있는데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준비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도 돼요.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